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만 합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 1절로 2절 말씀만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것이 더욱더 주님 앞에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혜를 주시며 믿음의 은혜로 함께 주시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복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심을 감사하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1장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끝도 한도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한 사람은 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사람을 동일한 그 모습으로 사랑하신다.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어떠한 사람은 택했고 어떠한 사람은 버렸고 이러한 것은 옳지 않은 이러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에 매이지게 되어지면 정말로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로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주시는 것을 받아 먹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생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었다면 정말 진리를 아는 자가 됐다면 그 진리를 아는 자로서의 삶이 우리 모습에 나타나야 하겠지요. 진리를 안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비진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분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바울의 그 모든 행적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장 말씀의 서두가 그러므로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았다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면, 진리가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와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었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그대로 이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바울의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도 그대로 확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안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증거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외쳐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 정말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그러한 모습에서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그 표현 속에서도 이 형제가 그냥 혈육적인 그러한 형제의 모습을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안 그 모습 속에서 진리를 안 그 모든 자들이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 모든 사람들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뜻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형제들아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진리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났다면, 진리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이 비진리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 그 진리로 살아난 자가 되었다면, 그 살아난 자들끼리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바로 형제라는 그러한 호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저도 청년 시절에 어느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그 교회 청년들이라든가 또한 집사님이라든가 또한 목사님이라든가 모두가 다 저를 향해서 형제님, 형제요 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소리를 저 자신도 들었습니다. 전 그 당시에 그것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형제님, 형제요 라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그냥 적응돼서 살아왔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바울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이 고백하는 형제라는 그 고백이 어떠한 호칭 속에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이 형제가 정말 어떤 형제인지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혈육적인 그러한 형제들 뿐만이 아니고 그 혈육적인 형제는 이 세상 속에서의 형제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그 세상적인 형제의 관계의 모습 속에서 진리 속에서의 형제의 모습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비진리 세계 속에서의
관계의 모습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모습을 보면서 진리 속에서의 그 형제를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어졌고, 한 자녀가 되어진 그 모든 사람은 다 한 형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형제가 되어진 그들 향해서 나 또한 형제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속에서의 온전한 관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자비라는 것은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게 되어진 것, 도저히 어떠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는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줄 만한 어떠한 조건도 되어지지 못하는 그에게 나의 그 소중한 것을 그에게 주었을 때에 그것을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의 어떠한 관계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인데, 여기에서는 이 세상적인 관계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모습 속에서의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자비하심을 받은 너희들, 그 자비하심을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는가 한번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비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건강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세상적인 그러한 것 말고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것, 그것만 가지면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만 가지면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받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그 자비하심을 받은 것을 통해서 너희도 그 자비하심으로 함께하고 있다, 너에게도 이 자비가 있다 라는 것을 함께 얘기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비하심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이 산 제물 되기 이전의 모습이 무엇이었다? 죽은 제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야 하겠지요. 바로 이 자비하심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산 제물이라면 그 산 제물 되기 이전에 죽은 제물의 내 모습이었다는 것이 느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은 제물에서 산 제물로 되어진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하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하나님의 산 제물을 받으시는
그 산 예배가 되는 그 예배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는 잘 봅니다.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이렇게 산 제물, 그 산 제물을 받으시는 그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 그것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먼저 이 말씀이 내게 응하게 되어지려면 나 자신이 죽은 자인 것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존재, 나는 생명이 없는 존재, 나는 어둠 자체, 허물 자체, 그 죄 자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내가 되어질 때에 그러한 자만 살리시는, 그러한 자에게 음성을 내리시는 그 아들의 음성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그 산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산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게 불어 넣어주시는, 그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 생명이 된지나 라고 하신 그 말씀, 바로 내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존재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것이 내가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있는 그 죄덩어리, 그 허물덩어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1절 말씀이 역설적으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게겠지요.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들을 귀가 없다면, 이 말씀이 되어지지 아니했다면 이 말씀 앞에 있는 그 모든 너희는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산 제물, 영적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물을 드리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그 썩어질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 마귀들의 잔치, 마귀들의 예배, 그 모습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산 제물, 산 예배, 영적 예배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것이 어떤 것이 살아난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산 제물이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영적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성을 가진 그 내가 되어져야 이게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에 정말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내 안에 이 죽을 몸, 이 썩어질 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 썩지 아니할 것이 담겨져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담겨있지 아니하다면 우린 모든 다 죽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못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격식을 갖추고 또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치장했다 할지라도, 정성을 들였다 할지라도
뜻을 불을 살라 내 몸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열심밖에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열정밖에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렇게 산 제물이라는 것은 푸뉴마 하기오스, 깨끗한 영,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더러운 것들, 나의 썩은 것들, 내 마음은 썩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마음, 그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 깨끗한 영,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이 말씀들이 어떠한 말씀들로 알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 보여지게 되는 것,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곧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 말씀들을 깨끗한 모습이 되게 해주셨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예수의 피로 다 씻겨주신 그 말씀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씻김받은 말씀, 그 보혈의 은혜로 씻김받은 말씀들이 되었다. 구원해주는 그 구원의 말씀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그러한 현상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진정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원하심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느냐는 것이, 그걸 보게 하고 그걸 듣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계시는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 안에 이 말씀들을 알 수 있는 그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도 우린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 말씀 앞에 있는 나의 마음이나 이것이 호물로게요. 똑같은 그 상태, 똑같은 그 모습,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들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 하나 삼아놓고 이 본문을 여기에다 대입시키고 저기에다 대입시키고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 말씀을 대입시켜가지고 내 나름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진리는 오직 하나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그 말씀을 알아들은 나의 마음이나 똑같이 그 하나를 얘기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통일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 그 그리스도, 그분은 이것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적용하려고요? 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걸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 여기에 미혹시키게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하고
그러한 모습되게 이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게 마귀적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처럼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거북한 그 소리로 들리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모든 열심들, 모든 예배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일을, 그 마귀가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칸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다. 그게 칸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을 섬겨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들이 그 일을 뺏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찌할 수 있다고요?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요? 한토록도 시게 할 수 없다고. 너의 길을 한 자도 크게 할 수 없는 게 너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 길을 더욱더 크게 하려고 우리의 열심을 내어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마귀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나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그거였습니까? 아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시간 그 모습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나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이게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것도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영적 예배는 영적 예배 맞습니다. 마귀도 영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 예배, 하나님의 영, 그 영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관계, 그 모습이 영적 예배, 이 산 제물이 되어져야만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인 거예요. 내가 살아나지 못한 그 상태에서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 살아날 그 모습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갈보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버둥 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존재가 살아있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지으신 그 지은 사람들이 다 죽은 자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었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러면 성령도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 성령, 이게 이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행하여라는 그러한 말씀만 나오게 되어지면, 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잘 행동으로 옮겨야지, 잘 적용해야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달구질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지, 그 모습이 내 모든 모습 속에 가장 먼저 나를 채찍질 하잖아요. 어디에 적용해야지, 어디에 이것을 이루어야지,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면, 열심 없는 사람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지만,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르심을 받은 일,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목사 일 하라고 부르셨다고요? 너무 터무니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자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그게 막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원하심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보든지 그 말씀은 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가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외쳐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 속에 적용한다고요? 어떻게 적용할 건데요? 그 적용하면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나를 아들 삼아 주십니까? 이러한 말은 귀를 닫지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부르신 아들 삼으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럼 아들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목욕하고 오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집에 있는 금은보화 들고 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행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 삼으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원하심은 나의 어떠한 것이 존재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영원한 존재를 우리에게 넣어주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었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보는 대로 나의 모든 모습이 무엇이 드러난다?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죄된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허물된 그 허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이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는 그것이 행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로선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모습, 말씀을 보고 알게 되는 그것, 그게 말씀을 품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이 내게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잉태되어 그 잉태된 말씀이 나를 살리게 만드시는 그 모습,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 모습, 너희가 무엇을 먹었느냐, 그 먹은 것이 되어지는 그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먹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나의 열심을 먹고 내 열정을 가지고 나의 것을 먹고 내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내가 가는 그 나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보면 뭐 10중 8구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아, 그렇지.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지. 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어져서 더욱더 정결된 사람, 또 거룩한 생활, 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아니하는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손수 모범을 보여서 그러한 생각,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 앞에 나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그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그 형제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가진 사람들,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 깨달아진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그리스도 은혜를 입은 자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 세상적인 관점, 세상의 논리의 모습에서 이 말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지금 현재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이라는 그 신앙 테두리 속에서 또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테두리 속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었다는 거 왜 모르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이 몸됨의 모습을 통해서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대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면 정말로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염소 잡고 또 11조하고 헌물하고 그러한 것들 속에 매여 있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애쓰는 그러한 생활 이제 그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다. 이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그 모든 행동들을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모든 신앙생활들 그것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열심 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매달 드리는 그 11조를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하늘나라에 쌓아져 있는 그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걸 한번 내놓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에 그걸 한번 얹어 놓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썩은 그 내 안에 있는 것들 한번 꺼집어내서 그 저울에 달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저울이 어떻게 달리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그 말씀들이 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 그거 썩은 냄새 풍기니까, 그거 송장 냄새 풍기는 거니까 내게 가져오지 말라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로 고쳐먹으면 그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예? 이 썩은 마음이, 이 부패되어 있는 내가 날마다 새롭게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새롭게 되지는 거예요. 오늘 행동했던 그 행동이 열흘 지나면 또 할 수밖에 없는 그 행동이고, 또 열흘 전에 그 행동했던 그 행동들이었던 것이었고, 이렇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10년 후에도 똑같이 나의 행동이 그 나의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들, 그게 내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이 썩은 마음, 이 더러운 마음을 다 내버리시고 내 마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줄게. 내 마음 가져야만 너희가 새 마음 될 수 있단다. 정말 그 마음 가지셨습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신다.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예배 행위들, 또 예배 나올 때에 나의 몸을 통해서 행해졌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나의 의로운 행위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오직 그의 긍휼하심.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없는 나에게, 그 나인 것을 아는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 부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성령이 내 안에 진리로 들어와. 그게 새 마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이 새 마음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임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모습 속에서는, 나의 현재 생활 속에서는 썩은 냄새 풍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된 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리를 넣어놨어. 그 진리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시라고요. 그게 긍휼인 거예요.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모습도 되어지지 아니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 이게 긍휼이라고요. 이렇게 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마음, 그 진리만을 보시고 내 죄를 안 보신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죄를 안 봐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은혜고. 그러므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그것,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그것이 내가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 된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안 거예요. 이 다윗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이 썩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다윗의 모습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썩었고 부패했으니 내 마음 제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 내게 넣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이게 프토코스 아니겠습니까? 진정 가난한 자, 이게 진정 헤벨의 모습이에요. 난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누가 가졌습니까? 땅의 것은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것을 누가 가졌습니까? 아무도 못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벨인 거예요. 아무것도 난 가진 거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 모든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주 예수를 살리시니 그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가 예수 죽은 그를 그리스도로 살리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 또한 그 죄로 그 죽은 나가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 것을 아는 그 모습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 바로 그것이 내가 죽은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자를 향해서 그 진리가 나를 살리신다. 그 진리가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 계속해서 이 바울은 너의 마음은 아니니까, 너의 마음으로는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를 받아. 그 진리가 너희를 새롭게 하는 거야. 진리가 너를 살리는 것이야. 진리가 너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못 듣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난 구원받았다고 외쳐도 그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옷.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살아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 신됨의 그 아들, 그 신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많겠지만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못 받아들이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혁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심노하여, 내게 심노하여 나의 그 모든 썩은 것을 다 부숴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내 것은 다 부서져야 할 것이지 세워져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2절 말씀이, 본문 2절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새롭게 함으로라는 이 말이 내 이 마음을 좀 새롭게 성화되어져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은 자다. 내 모든 건 이제 죽은 거야.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가 너희 안에서 너를 이제 주장할 거야. 내 영을 영원히 그 영원한 날에 그 진리가 너와 함께 하나가 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거밖에 없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면 2절 후반의 그 모든 말씀들을 그냥 거저 먹는 것입니다.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새롭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신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해오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려져야 될 그 배설물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2절 말씀까지만 보았는데 다음 주에 2절의 말씀을 좀 더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아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정말 바르게 아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것 속에 더욱더 충만해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속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 속에 더욱더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